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서 27장이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서 27장은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제단을 만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단 혹은 번제단 혹은 넛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제단을 만들라는 말씀이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9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그 성막이 위치하는 그 주변에 성막들을 만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성막들을 만들기 위한 휘장과 그 기둥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문을 만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20절, 21절은 제사장이 등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 출애굽기서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 5규빗, 너비가 5규빗 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하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시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의 사이즈는 우리가 읽은 대로 5규빗씩 정사각형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높이는 3규빗 되게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는 위에 네 가장자리에는 뿔 넷을 만들고 그 뿔에 그물을 만들어서 이 그물을 제단의 절반 높이에 그 설치되도록 이 고리를 만들어서 걸어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단에 쏙은 비게 하라는 말씀은 제단 밑받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비어있는 제단에 뿔이 있고 그 뿔에 고리를 만들어서 걸어서 그물을 내려두는 그물을 절반 높이로 내려두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 놋으로 고리를 만들고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놋으로 싸고 그 고리에 끼워두라는 말씀을 하시고 3절에 보면은 그 번제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부속기구들, 부삽이나 고기, 갈고리나 불을 담는 그릇이나 대야나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놋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조각목의 이 주 재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각목을 사용해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의 기본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리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어떤 때에는 조각목으로, 오늘은 번제단으로, 떡상으로, 언약궤로 이렇게 또 성막의 늘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새로운 재료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놋입니다. 이 놋은 고난과 심판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 안의 기구들은 전부 순금으로 싸고 혹은 은으로 받침을 하고 했는데 성막 밖에 있는 이런 기구들은 왜 전부 놋으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물론 놋이 불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놋은 우리가 알고 있는 놋이라기보다는 청동구리가 되겠습니다. 이 청동구리가 놋이라고 했는데 이 놋은 불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놋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번제단 위에는 뿔이 나와 있습니다. 이 뿔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고기를 얹어서 불태우기 위한 그물을 걸어두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뿔은, 제단의 뿔은 구원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윗 왕의 첫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반역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에게 제압을 당하지요. 그때 아도니아가 도망간 게 성전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붙잡습니다. 제단 뿔을 붙잡은 누구나 그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뿔은 도피성이 없던 때에 이 죄인이 와서 그 제단뿔을 붙잡음으로써 자기 목숨을 구원받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제단은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성막들을 구성하는 그 성막 문을 열고 제일 처음 보이는 게 이 제단입니다. 번제단이죠. 불을 태워서 희생의 고기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번제단이 뭡니까? 이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소나 양으로 이렇게 희생제물로 드리면은 그 고기를 이 그물 위에, 번제단 안에 있는 그 그물 위에 두고 밑에서 불을 떼어서 그 그물 위에 있는 고기를 채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볼 때에는 불에 타는 고기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불꽃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 밑에는 재를 담는 그릇이 있어서 희생물에 피가 흐르는 그 피를 담는 그릇이 있어서 희생물에 그 피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한 기구가 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함받는 그런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이 번제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해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이 번제단은 뭡니까?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번제단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번제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동시에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그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은 히브리서 10장에 읽어보시면은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희생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7장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그 십자가가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번제단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운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번제단에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하는 그 희생 제물이 그 번제단에 올려져서 그 피를 다 쏟고 그 육체를 완전히 불태워서 죄가 될 때까지 불태워지는 이 모습이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 있는 이유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값으로 소나 양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피값으로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 잘못됨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지.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죄인이 죄를 짓고 아무리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번제단을 만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됨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천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어 먹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